오늘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그리고 사복음서의 말씀들, 더 나중에는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향한,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 향한 교훈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교훈을 줘요. 그 교훈의 열매들이 뭐냐? 첫째는 인내라는 거, 인내. 둘째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열매가, 첫째는 뭐라고요? 인내. 그리고 둘째는 소망, 위로의 소망.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인내를 배우고 싶으시면 어디 뜨거운 찜질방 가서 내가 그냥 엉덩이가 타도 안 나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인내를 얻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인내를 얻게 돼요. 우리는 천성 이야기예요. 물론 천성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또 개, 성 다 있어요. 그런데 천성과 같은, 또 우리 개성과 같은 이러한 성격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러네요. 사람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하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안 변하기도 해요. 근데 변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봐보세요. 변하잖아요. 김육도 목사님입니까? 그런 분 변하잖아요. 그냥 소위 그래 깡패 건달로 살았다가 정말로 어린 아이에게조차 돌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람 안 변해. 물론 안 변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인내도 드러나게 돼요. 처음에는 인내하지 못하죠. 그냥 조금만 감정이 상하고 조금만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금세 어떤 분을 내든지 그냥 그릇된 행태들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위로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앞으로도 또 죽게 될 거고 또 태어난 많은 사람들도 다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불안한, 두려워하는. 물론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 자체 두려워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어지고, 앞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진짜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 인격. 우린 예수님을 닮아갑시다라고 구호처럼 맨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인격은 안 변해. 그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게 뭔가 문제가 있든지. 근데 후자겠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 아니에요. 하나를 이야기하면 날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성품.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인내나 또 다른 실질적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네,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고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고 좀 뭔가가 막 내 정욕이나 어떤 욕구에 충실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습은 나선형이에요. 나선형.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 죄라고 했을 때 어느 한 지점의 죄가 늘 주기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농도라든지 또 횟수라든지 이것은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차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농도도 연해지고 주기도 길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화는 그냥 내가 종교심이 대단히 많아서 내가 어쩌면 몸으로 열심히 봉사해서가 아니라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현상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묵상은 오늘 화면을 한번 봐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작업이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작업. 그러니까 교훈을 하여 기록된 그 말씀, 즉 교훈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봐요.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어떤 행태의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본다라고 할 때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해요. 어디에서요?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확인해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자주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있는 아버지, 부모의 말을 듣는 이가 자녀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지 다른 집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옆집 아들이 아무리 말썽 피워도 그냥 저놈 자식 하고 그냥 흉을 벌렸는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은 아무리 아들이 싫다고 맨날 잔소리한다고 구박해도 또 하게 돼 있어요. 또 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뭘로 나타내 보여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나타내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해 가요. 다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남들이 당신 구원 받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왜 내가 주저주저해지는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로서 보여야 할 태도를 점검하게 돼요.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것을 지시했거든요. 이것을 오늘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교훈이라고 해요. 교훈. 이 교훈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지시하셔요. 그러면 자녀는 그 태도를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계속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과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묵상에 두 가지 질문을 이야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다음 화면 넘겨볼까요? 하나님은 묵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었을 때는 존재와 사역에 대한 암이고,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알을 갖게 돼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지금은 많이 기도원도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기도원의 이런 그 활동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는 거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있어요. 있겠나. 그런데 기도원 가서 대부분 기도하면서, 또 어쩌면 소위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든지 또 기도를 받든지 하는 그런 행태가 십수년 전에는 참 많았거든요. 그게 다 틀렸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기도원에 가서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여자 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반은 결정을 한 것이었으니까. 26살 먹은 청년이 주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3일 금식을 한다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첫 마디가, 이 친구는, 그때 찬송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목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어요. 이 친구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불러야 되겠구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혀 수긍이 안 됐었어요. 사지 멀쩡한 청년이, 그것도 담임 목사님하고 3일 금식한다고 기도원에 오면 대충 눈대중으로라도 이 친구가 사명이 있으니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겠다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수긍이 얼른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본교회 돌아와서 매일 밤마다 철야하고 기도하고 또 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응답도 받았지만, 여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해요. 왜? 그게 쉬운 방법이니까.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또 어떤 기도원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누가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보다는 쉬운 방법을 택하려 하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알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진다.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 우리 페이퍼에 보면 그렇게 되죠. 묵상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에서 주어지는 교훈이 있어요. 관계에서. 우리 밑에 두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 존재가 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가 땅바닥에 있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 존재와 내 사명을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이지 못하기 때문. 어쩌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땅바닥에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서문과 계명은 이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분명하게 드러나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건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나의 존재와 사역은 불가분해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의 묵상의 어쩌면 원초적인 모습이 이 두 번째 등장인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에 어쩌면 국한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일, 사건들,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는 거죠. 우리는 사건이나 등장인물, 그래서 우리는 뭐 다윗이나 요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어때요? 지금 내 삶을 되돌아보기가 쉽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여정을 묵상해 보기도 해요. 이러한 사건과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쉬워요. 좀 더. 당연히 쉽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또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용해 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또 묵상을 이렇게 처음 해가면서는 이 두 번째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비춰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관계에서 주어진 교훈, 즉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간증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간증이 꼭 이 두 번째 등장인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으로 봐도 틀리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공감이 돼요.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뭐 치유해 주셨고 뭔가 해주셨다. 그래서 내 삶에도 이러한 은혜들을 주시겠다. 또 주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은 해요.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교훈은 아니에요. 간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교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하실 때에 직접적으로 내가 그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게 지금 주시는 교훈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굵은 글씨로 읽어져 있는 두 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분의 역사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등장인물들이 이제 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테두리 안에 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욥.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그 테두리 안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교훈을 얻기 위해 욥을 우리는 참고 삼아 하는 거예요. 욥이 어떤 태도를 보였고 욥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참고 삼아 보는 거지, 욥 자체가 기준은 아니에요. 욥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사건과 인물을 통해 오늘 내 자신의 삶을 조명,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라고, 거울.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굉장히, 우리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진짜 여러분 자녀가 다윗과 같이 그런 그 처음부터 마지막에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윗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창세기 나온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그 기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등장인물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 속에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뒷전이고, 결국 우리 마음 안에 함께는 뭐예요? 다윗과 같이 성공한 왕, 요셉과 같이 그냥 형통한 총리, 뭐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하니까 어때요? 입술에서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과, 아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룻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방인이죠. 사람 취급도 잘 못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그 등장인물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메시지를 들어야지 그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건과 인물을 통해 오늘 내 자신의 삶을 뭐 해본다고요? 조명해보는 거예요. 조명.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방법,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등장인물들, 이제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등장인물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게 지금 교훈이나 약속, 명령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 내 개인과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시대 속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통해 본받을 점, 피해야 할 점들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좀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러한 행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묵상은 과거의 사실을 현재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작업이다. 다시요. 묵상은 과거의 사실을, 마지막 페이퍼 있을 텐데 없나요? 화면. 묵상은 과거의 사실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사실을 현재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작업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되뇌이고 깊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전에 과거의 그 사실들이, 즉 진리죠. 성경에 나온 그런 진리들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꾸준하게 깊이 읽으시고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 사역을 잘 감당케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더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는데 그 교훈의 열매는 인내와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실질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